어제 말씀하고 이제 이어서 생각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20절 보시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쓰기간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어떤 말이었어요? 29절을 보시겠어요? 29절을 보시면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제 그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억하였느냐 하도다.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던 거죠. 21절, 22절, 23절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쓰기간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마침 겨울이라 겨울 궁전이라 이제 추우니까 하룻불을 피우지 않았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페이지 읽고 나면 한 페이지 쭉 찢어가지고 하룻불에 집어넣고, 또 한 페이지 읽고 나면 한 페이지 쭉 찢어 집어넣고, 이런 의미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들을 던져놓은 거죠. 어떤 것들은 긴 것들은 길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루마리가요 규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두루마리를 읽고 나면 또 집어넣고 이렇게 말씀을 불에 태운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면도칼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23절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돼 있잖아요. 그 면도칼이 타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에서 여러 번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삭도입니다. 삭도가 어디 나오죠?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가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나실인이죠. 나자르라고 하는 나실인.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뜻은 드려진 자이거든요. 구별된 자.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에 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 해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주의 말씀을 잘라서 불에 던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이 충분히 해석될 수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며 사무엘을 구하는, 아이를 구하는 대목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그리고 이 아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월달이잖아요.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내 아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걸 위해 기도하며 애를 쓰는 어머니로 살지 않고 정말 이 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들로 키우는데 나의 일생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심을 다할 겁니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서 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삼손에 대한 부분도 삭도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단지 머리카락에서 나온 힘이 아니고요,
삭도를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6장 17절에 가면 삼손이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곧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순종과 연결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오늘 면도칼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실상은 여호야김 이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4절을 보십시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어야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쫙쫙 찢어서 하룻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풀쓰러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어야 했었어요.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죠. 하나님의 상황에 맞지 않아요. 목사님, 이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하는 얘기고 그런 거죠. 31절 보실래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샤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26절을 보십시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스기간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오히려 야, 이놈의 새끼들 잡아와라. 어디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 우리 얘기고 제 얘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30절에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거래요.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것은 다윗이 누렸던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들이 없게 될 거다. 우리와 그들을 연결될 수 있는 메시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왕이 앉을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사무엘이 13장 13절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복됐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뭘 했어요? 꼭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쟁이 임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다 약속되어져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제사는 선지자가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그죠? 대상이 지금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지 않겠어요? 아니, 상황인데 약속도 했고 그럼 빨리 와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든가 안 와서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과 연결되어서 가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13장 말씀하고 연결되죠. 오늘 여호야김 쭉쭉 찢어서 불에 태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3장은 우리가 흔히 잘 써먹는 거예요. 상황. 하나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현실이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그를 보고도 그러세요? 그가 하는 그 태도와 행위를 보고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말씀을 버렸나 버리지 않나, 그의 태도에 준하여 너 말씀을 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참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버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상황 윤리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의 삶의 대부분인데, 여기에 대하여 다시 또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요? 이걸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 나는 어제 왜 그랬지? 나는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삶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됐나? 그러면 이스라엘이 됐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미처 화목제도 번제도 드리지 못한 상태인데 블레셋이 먼저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유도리가 없습니까 사람이? 왕이라도 빨리 제사를 드려서 빨리 군사들 백성들 마음 정돈해서 붙어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이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려가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시면 대부분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왕이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계없이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현재에 비추어서 내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이런 말들이 잘 흔한 말이 아니고 잘 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지와 마음을 얻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지지와 내 마음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말씀하셔도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설득되어질 때까지는, 어쨌든 내가 설득되어질 때까지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고려 말에 정몽주 아시죠? 정몽주가
이성계 장군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전혁파라고 아시죠? 이 고려 귀족들이 너무 많은 땅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이 밭과 농가 토지들을 이거 개혁을 해가지고 직접 농사 짓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 고려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 사전혁파, 이걸 조선시대에 시작이 되는 신진사대부들,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사전혁파를 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너무너무 말리는 거예요. 이승계가 정몽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계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정몽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백성들을 위해서 사전을 혁파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왜 이렇게 반대하냐, 이거 얼마나 옳은 일이냐, 지금 고려에 이것보다 더 중하고 옳은 일이 어딨냐, 이 백성을 살리는 일이다. 그때 여러분 참 제가 마음에 담을 만한 말을 정몽주가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요 장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장군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왕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자꾸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지요?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가야 되는 사람은 하나, 왕이에요. 왜 장군이 백성들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느냐? 왕을 통해서 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백성을 위하여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장군은 왕의 마음을 갈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정말 기가 번쩍 뛰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갈구할 수 있잖아요. 좋은 목사, 이거 제 목회의 대부분의 사건 목사로 살았던 세월에 어쨌든 성도들한테 좋은 목사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느라 내가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갈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님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너 잘 들어라오, 넌 중매쟁이지. 네가 성도들을 데리고 살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조가 되는 거야. 성도들이랑 하나님이랑 계속 너는 중매하는 중매쟁이지. 네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성도들을 손아귀에 쥐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싹구 목사 되는 거야.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끝도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현실의 눈치를 봐요. 사람들이 내 왕이거나 현실이 내 왕이거나 내 정욕이 내 왕이거나, 이건 거죠. 끊임없이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해야 될 사람인데 그는 현실의 마음을 갈구하는 거죠. 백성들이 와 그러면 그게 못 이겨요. 현실이 와 그러면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현실에 날마다 압도당하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안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는 만큼 배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살았고 제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일, 그 좋은 일인데 정몽주가 이승계의 마음을 그대로 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오직 왕의 마음을 갈구하고 왕의 마음만 사야지, 당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이제 그 결과죠.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605년 정도. 바벨론에 한 3년 적응받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선 걸 느부갓네살이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주변을 전부 다 정복하고 이제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참 묵상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흔히 요야김 왕에게 우리에게 들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지금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거죠. 벌어질 건 다 벌어졌는데, 상황은 이제 뭐 죽을 일밖에 남지 않는 만큼 상황은 다 벌어졌는데, 지금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그냥 순리대로 갑시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갑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저도 제일 마음에 잘 담아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벌어질 건 다 벌어졌고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께 처분만 맡긴다고 이게 뭐 달라질까요? 그 인간이 달라지고 이 현실이 달라질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끝자락에 달린 것 뭔지 아세요? 순종의 끝자락에 달린 것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끝자락에 달린 것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끝자락에 달린 것, 그게 역전입니다. 말씀의 끝자락에는 항상 역전이 달려있고, 순종의 끝자락에도 항상 역전이 달려있고, 믿음의 끝자락에도 항상 역전이 달려있고, 기도의 끝자락에도 항상 역전이 달려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했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했고. 여러분, 말씀의 끝자락에 역전이 달려있고 순종의 끝자락에 역전이 달려있으니 지금이라도 말씀을 불태우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끝자락에 달린 역전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벌어질 거 다 벌어졌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싶을 만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가 참 버겁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또한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는 것은 이 말씀의 끝자락에 달린 것이 역전이라고 하시니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내 선택과 결정을 번복하면 그 순종의 끝자락에 역전이 달려있다고 하시니 아버지, 어떤 선택과 어떤 나의 결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번복하는 역사들이 있고 지금이라도 버겁지만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역전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김현숙 집사님 어머님 수술하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한현옥 집사님 잘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미진 성도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큰사랑교회 하나님 모든 재정의 준비들이 대출들이 또 제6월 말에 아버지 치러야 될 또 모든 재정들이 은혜 가운데도
이제 어차피 날씨가 더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냉방 또 난방 시설들도 데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하루 온 교회에 되고자 될 일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